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근본적으로 시편에 나와 예수님은 일치되어지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이야기한다. 또 모형과 원형 사이에 그림자와 실체 사이의 관계를 보면 과거로 돌려서 모세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딱 이 글 안에 갇히질 않아요. 이 본문 안에 내용이 딱 갇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체를 보면 제가 심장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심장에서 모든 인체 조직에 피가 공급되듯이 예수님을 심장으로 해서 성경의 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볼 때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지금 100장이 넘었어요. 100카트가 넘었어요. 이 카트가 1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시편은 이제 제가 두 번째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면서 시편은 정말 대단한 책이다.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설교하고 싶은 부분이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내용이 풍성합니다. 그는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 건져내셨고 다윗을 언급할 때 이는 어린 시절부터 전쟁의 용사였던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스라엘 왕 사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윗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언급할 때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간단 말이에요. 본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요. 또는 더 구체적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무장한 강한 자 사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음 마지막 원수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고통과 끈에서 풀려나셨고 사도행전 2장 32절쯤 나올 거예요. 사망에서 사망이 메어놓을 수 없었다. 다른 모든 강한 원수에게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도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던 자들에게서 그와 영원한 적대감이 있었던 옛뱀 마귀로부터 그리고 세상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는 증오를 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래서 가지가 잘렸죠. 그죠? 우리가 돌감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이에요. 그들은 나에게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사울이 다윗에게 너무 강했듯이 그리스도의 원수들도 그에게 너무 강했습니다. 강했죠. 강한 존재는 나타났죠. 그렇게 외형적으로요. 외형적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장한 강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인성을 입으신 사람이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소유와 재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재산. 그 재산이 뭐라고 했어요? 수키오,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붙잡고 있었어요. 더 강한 자 예수님 만나요?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내가 쓸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용도가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서 쓰임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주방에서 쓰임받아요. 안내로 쓰임받아요. 전도자로 쓰임받아요. 참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니까요. 우리 찬장에 있으면 그릇들이 어떤 때는 손님 올 때 그릇, 그때 그릇이 달라요. 또 찌개 담는 그릇 다 달라. 다 달라. 우리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마귀고 더 강한 자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탄이 공격하여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으로 의미되지만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깨셨다고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어머니 복음, 원시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신다는 얘기요. 가죽 옷을 레위기 1장에서는 가죽을 벗긴다와 연결시켰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깨달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안 잊어버린다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가죽을 다 벗겼어요. 예수님 옷을 다 벗겨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새 사람의 옷, 빛의 갑옷,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니까요. 무장되어져서 막을 건 막고 공격할 것은 공격하셔야 돼요. 그냥 착해가지고 난 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독하게 예수 믿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독하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신 거예요. 자, 또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은 내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고 동산과 십자가에서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언급합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은 어둡고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지고 결정되었을 때 그의 적들은 전에는 없었지만 그를 만나 그를 붙잡고, 전에는 못 붙잡았죠. 그죠? 때가 돼야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고 스스로 하시는 거 가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기 막았다, 앞에 있다, 저지에다, 만났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세요. 의지가 되셨다, 의존자, 버팀목, 지짐의 막대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왜 번역을 하는지 제가 원어를 써놓으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제가 스펙트럼 얘기하잖아요. 햇빛을 스펙트럼에 딱 넣어보세요.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다 색깔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험할 때 보면 그거 신기하거든요. 그걸 또 막 돌려? 그러면 회색이 돼요. 안 보여, 그냥. 우리는 만약에 빨간 세상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까만 세상에 산다고 감당이 안 돼요. 이 무색에서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감사가 더 크다고요. 깨닫는 감사보다, 체험하는 감사보다 깨닫지 못하는 감사가 더 많아요. 물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냐고.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냐고요. 심장 박동이 저절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저절로가 하나님께서 띄워주게 하시는 거죠. 감사해 보셨냐고요. 감사할 일이 무진장 많아요. 그는 그에게 기대고 의지했으며 그가 그를 도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으셨다니까요. 붙으셨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부으셨고 우리들에게도 성령 주셨어요. 그것도 같은 영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같은 영이지만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면서 그런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로 죽음과 무덤에 사로잡힌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장소로, 어디에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올라가신 곳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죽은 자들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곳으로, 낙원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넓은 장소로,
그는 거기 계시고 그의 재림 때까지 남아 계실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그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용이 풍성하냐고.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시편 내용이 풍성해요. 어떤 분이 시편을 안식의 노래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노래 아니에요. 무슨 안식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시편은 완전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울적할 때, 기도 안 될 때 열어서 보는 정도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도 물론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이상이 된다고요. 시편이. 그 시편을 모르면 구약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모르면 구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넓어요? 좁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손님들 와보세요. 빌라에 살 때 손님들 오면 입장 곤란해요. 그런데 막 40평, 30평대 손님이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르신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30평 정도는 사셔도 나쁘지 않겠더라. 왜냐하면 자녀들 다 시집장가 와서 애기들 데리고 오면, 그죠? 하루 정도는 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크면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시편 31장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절대로 주님은 좁아지지 않으셨어요. 넓게 하셨습니다. 넓은 곳에 가셨어요. 그런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적용하면요. 예, 그는 그리스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는 자신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영혼을 기뻐하셨으며 세상에 있기 전에 매일 그의 기쁨이셨고 하나님의 기쁨이셨죠. 그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실 때 그 기쁨의 감정이 계속 예수님에게는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교회와 백성을 또 구원하셨어요. 여기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앞에 또 깨닫는 거예요. 다시요. 그는 자신의 교회, 신부 교회와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말씀 듣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헷시바이며 그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헷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또 빌라요. 결혼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살되 공의와 정의와 공변됨과 의와 호세아서 2장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 하며. 헷시바 기업 이름도 있어요. 헷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게 헷시바예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뷸라?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결혼하고 우리는 뷸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헷시바야. 나는 뷸라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뷸라는 뭐였다고요? 예수님과 나와 결혼해서 정이 통해졌어. 정통했어.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서 주님 말씀 듣고 가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해도 보통 행복하신 분들이 아니요. 보통 행복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들을 구원해 택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아들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으며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 동인, 근본 동인이고 아주 원인이 되셔야 한다고. 이게 자신을 바치셨으며 그들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 사셨다는 거예요. 뺏었다는 거예요. 뺏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인봉하셨고 인치셨어요. 건드리지 마. 인봉이 뭐예요?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이거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저도 연병장에 가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가서 저는 방위받았어요. 그것도 4주 동안 교육받았어요. 첫날 가는데 첫눈이 와 11월 12일이요. 연병장에 모아놓더니 맨 앞에 한 놈 등치 큰 놈 세놓더니 막 발로 짓밟아요. 꼭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인생 꼭 비참하겠네. 그리고 또 점호한다고 또 안에 내부반에 들어가서 있는데 안전에다 다 꽂은 죄수 같아요. 여기도 남바 다 달아놨지. 어이구, 그게 훈련 받으려고 그래. 훈련 받기 위한 거예요. 한국을 지키라고. 그거잖아요. 또 보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게 하셨고 기뻐하시니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기쁨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놓습니다. 또 20절 3분 정도 더 할게요. 제가 30분 거의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설교하는 시간을 보면요 21분 22분이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주께서 내 의에 따라서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적용하면 그의 개인적인 의나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신의 의는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들어가 보세요. 난 정말 의롭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의 의무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므로 그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의무라고요. 율법으로 아무도 그분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대의의 의로움, 상대적 의로움과 그의 적들이 그에게 떠넘긴 것에 대한 그의 무지함, 사울에 대한 그의 의로움, 그의 손의 깨끗함으로 이해되어 상대적인 의,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적용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중재자로서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의 의로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고 순수하며 흠이 없고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부합하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주는 것이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속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의를 선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누구의 의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끊어진 인생들이야 그거는. 율법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의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엄격한 공의로 자신의 인격으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간의 구속의 일을 맡으셨고 그것을 하기로 동의하셨으므로 약속된 보상을 받으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에 면류관 쓰셨어요. 계시록 6장 19장 또 나와요. 그의 일을 마쳤을 때 그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계속 풀어나가야 될 말씀이 많아요. 면류관 바로 나오네. 면류관. 그러니까요. 시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다윗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시편 읽을 때 바로 나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를 가장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시면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